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쪽이 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을 가장 잘 준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대밭에 왕대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왕대가 뭡니까? 아주 굵은 참대나무, 그게 왕대인데요, 20m 높이까지 쫙 자라나는 아주 굵고 좋은 참대나무가 왕대입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납니다. 쫄대밭에 절대 왕대가 나지 않습니다. 큰 나무 밑에는 큰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 밑에는 작은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처럼 좋은 부모님 밑에 좋은 자녀가 자랄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이 배후에 있을 때에 자녀가 잘 그 부모님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볼 때에 우린 부모님을 보기도 합니다. 다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을 겁니다. 부모님을 보면 그 자녀를 알 수 있습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모전여전이란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아이들 중에 어른에게 반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잘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같이 반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신방을 한번 갔는데 아이가 반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아이에게 야단칠 수는 없고 아이를 공손하고 부드러운 존댓말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이 그랬어요? 잘 알았어요. 네. 부모님이 존칭어를 쓰니까 아이가 그때서야 네 하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부모님이 잘 가르쳐야 합니다. 늘 아빠에게요, 반말을 하는 아이가 어느 날 아주 공손해졌습니다. 얼마나 아이가 달라졌는지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진지 잡수세요. 아빠, 진지 잡수세요. 예전에는 그렇게 말 안 했답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아빠에게 말하냐면 아빠야 밥 먹자, 아빠야 밥 먹어라, 이런 아이가 갑자기 달라져서 아빠 진지 잡수세요. 깍듯해졌어요. 너무 이쁘게 말하니까 아빠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어떻게 존댓말 배웠어? 야,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압니까? 나는 농담도 못하냐? 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그 말이 아빠가 자주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너무 자주 쓰는 말을 아이가 그 상황에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부모의 거울이 자식이에요. 자식을 보면 부모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극찬을 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을 아주 인정하시고 세례 요한을 귀하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지를 않았어요.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을 보면 믿음의 가문임을 알 수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의 아내는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 아론의 자손이면 최고의 가문입니다.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말입니다, 아론의 자손이면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이 부모님의 경건 생활을 잘 배운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대물림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합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하나님 앞에 의인이래요. 한 사람만 아니라 부부가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흠이 없이 행했다고 하는 그 말은 완전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결정적인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다 흠이 있어요. 반듯해 보여도 흠이 있는 것이 인간은 흠이 있어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하는 말은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흠이 없는 사람이더라,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더라, 어떻게든 옳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그겁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이 그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이 사셨을 때의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5절에 보면 왕 이름이 나오죠. 5절에 왕의 이름이 누굽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그랬어요. 이 유대왕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왕은 말입니다, 잔인한 왕이고 간교한 왕이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먼 여정의 길을, 신앙의 여정의 순례의 길을 떠나잖아요. 페르시아에서부터, 성서해석자들이 페르시아에서 출발했을 것으로 봐요.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4주간 걸렸어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서 오는데 별을 바라보고 따라왔어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성서해석자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 이것은 왕이다, 이것은 왕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별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별이 어디서 사라졌냐 하면 유대 땅에 들어오자 별이 사라졌어요, 잠깐.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찾아간 곳이 왕궁으로 갑니다. 왕궁에 유대왕 헤롯을 만나요. 헤롯에게 뭐라 그래요? 유대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헤롯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소. 나도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 그가 경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2살 미만의 남자들을 모두 다 죽이잖아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일 만큼 자기의 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주 잔인한 왕입니다. 간교한 왕입니다. 그런 왕이 나라를 다스렸던 그 시대에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을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불의한 시대에 살던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어떻게 하든지 옳게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 먼저의 신앙이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의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일반적인 사랑,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의인을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잠언 3장 33절에 보면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의 집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혜서인 잠언 20장 7절은 계속해서 의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의 집에도 복이 있고 의인의 자손에게도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시편 92편에 그 답이 나옵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나오는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두 나무가 나오는데, 의인의 후손에게는 종려나무의 복이 있고 백향목의 복이 있다 그랬어요.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24m까지 자라나는 쭉 솟아올라 오는 나무예요. 이 종려나무의 특징은 비틀어지지를 않아요. 구부러지지를 않아요. 바로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종려나무의 자손의 복은 뭘 의미합니까? 의인의 후손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곧고 바르게 잘 자라난다는 말이에요. 비틀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백향목 나무가 또 나오는데, 이 백향목과 같은 후손의 복이 뭡니까? 백향목은 사람들이 맡기에는 향이 좋지만 해충들, 벌레들은 아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접근을 막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향목의 복이란 해를 주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죠. 백향목의 복이 그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또한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500년 거뜬히 살아내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의 복이 뭡니까? 장수하는 복입니다. 백향목은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재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을 백향목으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아름다운 장식품을 다 백향목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백향목의 복이 뭡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는 복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후손들이 될 것을 암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의인의 가문에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연세가 높아도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풍요하고 풍성하고 만족한 복과 싱싱하고 푸르고 보기 좋은 모습, 건강한 복을 상징적으로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92편에 나와 있습니다. 의인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종려나무같이 자라날 수 있어요. 백향목같이 자라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의인 되셔야 됩니다. 의인은 말씀드렸습니다. 결정적인 흠이 없어야 됩니다. 결정적인 흠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스스로 더욱 조심하십시오. 결정적인 흠은 의인 되는 길에 장애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옳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 먼저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인이 바로 의인,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례요한의 부모님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희가 간절히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었어요. 부모님들이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가문에 은혜와 평강과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하는 가문, 의인의 가문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아픔이죠? 자식을 못 갖는 아픔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문제, 고통, 사연이 이 가정에 있었어요. 오늘날은 자식이 없어도 큰 문제 아니에요.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오늘날 말썽 일으키는 자식이 참 힘들게 하는 자식보다 어쩌면 무자식이 상팔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이 시대에, 2000년 전 시대에는 자식 없는 것은 치욕이고 자식 없는 것은 여러분 복이 아니었어요. 자식이 없는 것은 부끄러움이었고 자식 없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새로 또 다른 아내를 얻었어요. 그래도 손가락질 받지 않았던 시대예요. 자녀의 대물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인의 가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가문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이가 많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인간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이 가정에 주셨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 뭐라 그랬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한 방에 큰 말로 홈런을 친 것과 같아요. 결승골을 넣은 것과 같아요.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많잖아요. 한나도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 내걸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자식을 주는데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과도기적 시대에 아주 큰 일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큰 인물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기도를 통해서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90세.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합니다. 이삭이 기도하는 중에 아내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때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삭이 60세가 되어서 기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자식을 줬는데 쌍둥이를 주시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주셨어요. 전부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기도를 통해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모두 다 아주 굵직굵직한 왕대와 같은, 왕대밭에서 왕대 난다는 말처럼 그렇게 훌륭한 자녀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기도, 대단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도의 맛을 못 본 사람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만사를 형통케 합니다. 기도는 가장 큰 힘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해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세례 요한처럼 귀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자라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의로우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비전과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의로운 부모님, 기도하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자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까요? 먼저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그것입니다. 의인의 가문에, 기도하는 집안에 천사가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좋은 소식, 다양한 형태의 좋은 소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15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인의 자녀예요. 큰 자로, 기도하는 자녀가 큰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작은 자라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겠어요. 큰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결정적인 흠이 없는 부모님,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부모님, 어떻게 살든지 옳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경건한 부모님,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 먼저의 사람, 하나님 제일주의의 사람, 그 사람에게 자녀를 크게 하나님이 들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는 14절에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부모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 의로운 가정,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17절을 보면 맨 끝에 보세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잘 준비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큰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결정적인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온전한 삶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든지 옳게 살아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 경건의 삶이 부모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문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가문도 그런 가문 되었으면 합니다. 풍성하신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위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